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급변하는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장을 보는데 참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집안에서 물건을 다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의 대중화, 활성화로 집에서 편하게 물품,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대도시권에서는 물품 주문도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문 앞에 갖다 놓는 새벽 배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새벽 배송도 길다고 느껴져서 주문한 후에 1시간 내에 쇼핑 물품이 배송이 되다 보니 얼마나 급하고 빠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금액을 결제하면 그만큼의 물건이 아주 편안하게 우리 집 대문까지 찾아오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 시대의 급박한 쇼핑 문화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어진다고 하면 박수칠 만한 일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변질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마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마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마만큼 헌금 드렸고, 내가 이마만큼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왜 몰라주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나?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뭐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어떤 자기의 공로심, 자기의 어떤 수고, 자기의 그런 열심,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계속 시험이 오고, 그래서 안팎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의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냥 몸살 정도가 아니라 중증에 이르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이렇게 보상받아야 되고, 이렇게 내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잘못된 보상 심리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꾸중하고 탓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오류, 그런 잘못,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보고 어디서부터 내가 믿음 생활이 삐끗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정말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잘 연결어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해결받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 20장을 읽었는데 19장 바로 앞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장 27절인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예수님에게 좀 따지는 투로 얘기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알 만큼 아시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즉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12 제자 중에 수제자 제일 대장 노릇을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그만큼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 보응을 받은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은. 야, 나 같은 사람도 일자무식인데 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인데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다니, 이 12명의 내가 대장이 되다니, 그러면서 은근히 목에 힘이 들어갔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가 가끔 조크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겁니까? 아니 베드로,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지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무엇을 도대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말은 안 해도 은근히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내가 반석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반석교회 장로인데, 나를 몰라보다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러한 엉뚱한 보상심리, 기대심리 이런 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게 있을 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때 신앙생활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억울하지요. 화가 나죠. 당연합니다. 제가 가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몇 시에 퇴근하세요? 목사님 저녁 퇴근 못합니다.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월급 더 주나요? 무슨 월급을 더 줍니까? 물론 야근 수당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야간 근무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들 화가 나더라고요. 아마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공감을 하죠. 아니 왜 정한 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되지 그렇게 늦게까지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나? 못마땅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일이 힘들수록 더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그에 따라서 보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월급은 똑같은데 야근까지 근무해야 된다고 하면 화가 나죠. 못마땅하죠.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설교입니다. 설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본문의 내용을 세 장면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넘겨보면서 우리가 화면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장면은 모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한 일용직 구인. 아니, 일용직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순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한 일용직 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고용을 해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을 고용해준 주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못마땅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리얼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제가 그 품꾼들의 입장에서 좀 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에 제일 먼저 들어온 품꾼이 다른 품꾼을 보고, 아니 이 집주인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아침에 사람을 넉넉히 모집해 오면 될 텐데, 아니 왜 자꾸만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초보자, 일도 못하는 초보자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 좀, 그러게 말일세. 처음부터 손발을 맞춰봐야 일의 능률도 오를 텐데 자꾸만 뜨내기들을 투입하니까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나? 그랬더니 저 건너편에 있던 또 품꾼 한 사람이, 그거 맞는 소리야. 그게 맞는 소리야. 저렇게 오후에 늦게 온 저것들이 따놓은 이 포도를 좀 보게, 익지도 않은 것 힘을 주어서 억지로 따다 보니 그 포도송이들이 다 떨어지고 뭉개졌지 않은가? 그랬더니 맨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혀를 차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루 일을 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아침부터 같이 일을 해야 작업 요령도 알고 능률도 오르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 놓으니 어떻게 하려는지, 일도 하고 싶지 않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 네 사람 삼역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금방 알아들으셨죠? 재밌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세 사람을 세워놓고 품꾼 A, 품꾼 B, 품꾼 C,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리얼하게 해보려고 그래.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혼자 다 합니다. 아침 6시 인력시장에서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서 와서 아침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을 포도원에 데려다 놓은 이후에 주인은 3시간마다 그 인력시장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포도농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보름 전에 사강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먹고 왔는데, 그 포도 농장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섬세한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그냥 새벽 6시에도 품꾼 불러오고, 또 아침 9시에도 불러오고, 오후 2시에도 불러오고, 심지어는 해지기 전 1시간 전에 사람을 불러다가 자꾸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모든 품꾼들이 주인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벌써 눈에 보여요. 품꾼들 간에 화가 나 있고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 자, 그러면 두 번째 장면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장면은 갈등이에요. 갈등.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 서로 그냥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얼굴이 좀 푸르락 노르락 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장면 갈등은 뭔고 하니, 일이 끝났을 때
계산을 해주는데 이상한 1당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한 1당 계산. 여러분, 하루 종일 일 시켰으면 품삯을 줘야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루 노동이 끝났을 때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 재정관리인,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관리인이라고 합시다. 그 임금 품삯 주는 사람한테 그 품삯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들 이리 모이시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품삯을 계산하겠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일당을 받게 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손에 노동의 대가인 돈을, 품삯을 주게 된다는 생각에 밝은 표정으로 335 포도원 관리인 앞으로 모여옵니다. 자, 먼저 오후 5시에 온 분 이리 오시오. 그리고 지폐를 하나 꺼내줍니다. 여기 오늘 당신이 일한 수당 품삯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한 데나리온이 딱 들어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을 본 사람은, 저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은 감사하죠. 왜? 하루 시간 다 갔는데 1시간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아무 소리 하냐고 허리를 굽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받고 저렇게 물러납니다.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아침 일찍 6시에 온 사람이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납니다. 이야,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아침부터 와서 저녁 시간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죠? 박정래 권사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2시간 일하면 얼마쯤 받아야 될까요? 12데나리온, 그죠? 12데나리온. 왜냐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야,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우린 일찍 와서 이렇게 12데나리온을 받으니 이거 횡재다, 대박이다. 근데 그 돈을 지불하는 관리원이 또 부릅니다. 자, 또다시 다른 사람 오시오. 오후 2시에 오신 분이 있시죠. 오후 2시에. 당신은 오후 2시에 왔으니 일한 시간은 4시간입니다. 여기 당신 하루 품삯이 있습니다. 또 받아가시오. 그래서 봉투를 받고 또 딱 열어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11시에 오신 분, 여기 수당이 있습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또 봉투를 주는데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쯤 되니까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관리인이 계산도 못하네. 저거 뭐 하는 짓이요? 뭔가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하구만.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이 관리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마지막 아침 6시에 오신 분들 나오시오. 그러더니 그 여러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봉투를 하나씩 전부 품삯을 주는데 열어보니까 12데나리온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집어 던지면서 이보시오! 1시간 일한 사람과 온종일 일한 사람과 어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오?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이 품삯 필요 없어. 내가 노동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 업주를 당장 감옥에다 집어쳐넣겠다고. 화날 만하죠.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그 사람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시위를 합니다.
관리인은 제일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까지 임금을, 품삯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장면 끝난 거고요. 자, 이제 또 화면이 바뀝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급반전입니다. 급반전. 뭐가 급반전이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급반전인데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다시 크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니 아침부터 와가지고 12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막 여기다 붉은 띠를 둘러매고 물러가라, 고용주 처벌하라.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관리인이 품삯을 다 나눠주고 났는데 저기에서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나타났는데도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주인이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내가 아침에 당신들과 오늘 일당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얼마 준다고 했어? 아, 그거야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당신들은 이 포도원에서 일한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말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과 한 약속을 지킨 건데 뭐가 잘못했습니까? 뭐가 못마땅합니까?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당신은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 받아만 가면 됩니다. 아니 주인 날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똑같이 품삯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보세요.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더 줄 수 없으니 그 한 데나리온 받아가시오. 포도원 주인이 이들의 불평과 항의가 이유 없다고 일축하는 장면이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은 불만에 가득 차 툴툴거리며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니 그 주인이 진짜 돌머리인가? 아니 그 관리인이 그렇게 사람 쓸 줄을 몰라? 아니 주인하고 아침 일찍부터 약속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면 그 사람들 먼저 불러가지고 먼저 한 데나리온 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11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2시에 온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줬으면 탈이 없을 텐데 왜 역순으로 거꾸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셈법을 따지는 사람들의 잔머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란이 일어나고 항의가 일어나도록 그걸 뻔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역순으로 임금을 계산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세상의 셈법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주님의 셈법은 그게 아니야. 그들이 따지든 항의하든 소송을 하든 똑같이 약속한 대로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할까? 이거는 이제 실제 사건은 아니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에 대한 말씀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은 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천국에서는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임금을 준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천국에 대한 그 모든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가본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뒤만 딱 잘라서 말하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그래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럼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 이제 세 번째 다 지나갔고요. 마지막 결론, 해소입니다. 해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잘 어떻게 마무리 지었다, 그 얘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 크게 합시다.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이면 충분하다. 베드로처럼 우리들도요, 내가 주님 따랐잖아요. 다 내려놓고 왔어요. 금을 버려놓고 왔다니까요. 아버지도 내가 내팽개치고 따라왔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요? 내가 시간을 들였고 내가 노력을 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글쎄 네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들어갈 천국은 그런 셈법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세계는 이렇게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세상적인 보상 원리나 우리의 수고의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명쾌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라면,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공로나 내 수고나 내 노력이나 내 선행에 의해서 천국 간다면 이 중에 그런 조건 갖추신 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죽음은 우리를 하여금 지옥에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의 죄를 다 지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막 주먹을 움켜쥐면서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이러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신 것, 그거면 됐지. 2달란트 받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니 10달란트 받으면 만족하겠어요? 그거 쥐고 있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을 드린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한 그 품삯, 나는 12달란트 받아야 됩니다. 12데나리온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함치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따지고 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면 한 데나리온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루 품삯 12데나리온 준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박상훈 씨가 쓴 책인데 마음을 움직이는 한 줄기 카피, 지난주 주보에 실었던 칼럼입니다. 그 칼럼 제목이 뭔가 하니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꽃집 문턱을 넘지 마시오 하는 제목이었어요. 지난주 주보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저 이태리에 어느 작은 마을에 꽃집이 있었는데 그 꽃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도 그 꽃집을 인수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꽃집을 인수해봤자 손해볼 게 뻔한데 그 꽃집을 이웃 동네 어느 할아버지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꽃집을 인수한 할아버지는 가게 그 주변을 다 청소하고 그 꽃집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아치를 철제로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한 줄의 카피, 한 줄의 글을 써서 붙였어요. 딱 썼는데 그 글씨가 바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꽃집 문턱을 넘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 후로 그 꽃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도 찾아오고 노인도 찾아오고 소녀도 아주머니도 그 꽃집 문턱을 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남을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꽃집에 와서 꽃을 사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가 꽃다발을 정성스럽게 묶어주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오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꽃을 팔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꿈을 팔았던 겁니다. 마음속 깊이 언제라도 타오를 수 있는 누구라도 그리는 사람들의 사랑과 그리움에 이 할아버지가 불을 당긴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병이 낫고자 하는 희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수없이 넘어진 사람은 일어설 희망조차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천국에 가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 선한 소망과 선한 사랑을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선한 마음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죠. 그런데 세상 기준과 세상 잣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은 화가 났잖아요.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12데나리온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지 말자 말이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래서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게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든 2데나리온을 주든 그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걸림돌에 넘어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이 나고 있습니까? 선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받아든 품삯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역정을 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세상과 다르며 차별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